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면서 5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5월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린도전서 1장과 7장의 여러 가지 형태로 12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여러 편지를 모두 봐도 이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뿐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사도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자와 문벌이 좋지 않은 자들도 부르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 7장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부르시고 종과 자유인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은혜에 기초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모두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누구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화답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세상을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결국엔 하박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땐 부족한 뿐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땐 연약한 뿐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나의 든든한 백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가족 여러분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롭던 지혜롭지 못하던 문벌이 좋던 문벌이 좋지 못하던 구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누구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부르심에 맞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는데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 안에 가족과 같은 형제자매로 살아야 할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바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견을 쓰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저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피를 주고 사신 값은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귀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과 육의 모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성도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갈등의 문제는 커져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상대방을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문제가 발생해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생기고 교인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분쟁하다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을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과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교회 안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모범을 보이며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는 권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세상의 영원한 심판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의 영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적 기준보다 훨씬 더 고결한 가치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말씀의 권위로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그 판단을 맡기는 것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일어난 다툼이나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다고 바울은 7절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나 갈등의 대상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속아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참는 것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31절 말씀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도 돌려대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가 말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며 서로 양보할 때 공동체는 더욱 성숙하고 더 견고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여러 악행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종하게 행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속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어야 하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훈계함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세상 법정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불의를 없애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다. 불의하고 방종하게 행하는 지체들도 그 은총을 입어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함께 힘쓸 때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개신교회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성숙은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충만히 잠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멀어져 있다면 교회는 성숙과 반대되는 분당과 분열과 분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ANC 성도님 모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셔서 교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본을 보여 믿음의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덕을 끼치며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분당과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속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길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변화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